나와요. 그것이 참 마스크 종류가 많다. 한번 제가 클릭해 보니까 전 세계 마스크 가운데 제일 예쁜 것만 쫙 올라왔더라고요. 예쁜 것도 참 가지만은 그럼 과연 이 마스크가 얼마나 가는가? 그러니까 그 좋다는 내용을 다 써놨는데 마스크 한 장에 우리가 표현하는 파트 85,000원짜리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에서 마스크를 오래 쓰시면 좋지만은 교회 들어오실 때는 좀 오래 썼다면은 그냥 버리시고 입구에 새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함께한 부분들. 언제 마스크를 벗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벗게 해줘야 벗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 국민이, 전 세계의 인류가 내 안에 면역이 생긴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지금까지 강건케 해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제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15분이에요. 그 나머지는 지금 뭡니까? 별거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3월달 특별히 오늘 둘째 주에 마지막 시리즈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주제가 달라집니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란 내용으로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는 믿음 있는 목사인가? 나는 믿음 있는 장로인가? 나는 믿음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 권찰님, 믿음 있는 영락교회의 성도들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요. 제가 첫 번째 이 믿음 있는 자의 참 모습을 뭘로 말씀드렸냐면 믿음 있는 자는 희생할 줄 안다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희생의 원조가 누구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녀일이라면 죽음을 제외하고는 다 헌신한 것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건강 부분에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있는 자는 희생의 제물이 된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 있는 자의 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이라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실천과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원조, 사랑의 근본체가 어디냐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희생의 부분도 조금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부분도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들, 이것도 설익은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볼 때에 너는 참 믿음이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참 모습이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나에게 담대함이 있으면 이미 믿음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마무리한 부분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오늘 아침 뉴스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가운데로 실험한 가운데서 하루에 제일 많이 세상을 떠난 국가가 어디 있냐면 브라질이에요. 하루에 2,200명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이 98% 가득 차서 2%밖에 안 남았는데 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기도의 부분. 미얀마는 지금 군부대가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죄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는 거 볼 때마다 야,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함께하면서 다시 교회로 같이 마음을 합한 부분들. 지난주보다 오늘 좀 더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장소 옮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숫자금을 분명히 믿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참 믿음의 모습, 믿음인 자의 모습은 담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깨뜨려 보게 되면은 믿음 있는 자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경건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두 번째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맡긴 직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기는 제가 부임해서 여러 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을 특별히 취임하고 장립한 적이 있는데 참 감사해요. 임직 받자마자 다른 도로 이사 가거나 다른 교로 가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다 특별히 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떠나거나 버린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내년이 교회 설립 66주년.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초석이 되어주고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영락의 가족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 좀 왕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대. 그것도 안 되면은 그날에 도착해서 가둬놓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거 격리만 좀 풀어도 좋지 않겠냐고 기도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행사가 있다면 홈커밍데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 사장도 있고 목회자, 선교사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분들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날 행사 않고요. 평일날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잊지 마십시오. 같이 또래 신앙사고를 했는데 내년에 만나보니까 아직도 소리 집사 앉아있다면 되겠냐면 한마디로요. 아니, 나를 전도한 사람이 지금도 소리 집사예요. 전도받은 사람은 열심히 사역한 가운데 리더가 돼 일하고 있는데 창피스러운 것 봐도 여러분 굳어지는 마음이 새게 됩니다. 받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직은 이 땅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봐봐요. 시장 몇 년 하지도 못하는데 시장 한번 하려고 인생 삶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다 나타나도 시장하려고 하잖아요. 장로 한 사람 배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장로님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신분 따라서 옷을 펴주시고 신분 따라서 하는 축복해 주 한마디로요. 그 관계성에 대해서 또 제가 한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오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직분에서 잘 감당한 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뭡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 이런 자를 가르쳐서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 있는 자의 참 모습은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진정한 부분은 경건의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께 예물 드렸는데, 유행로 권사님 남편이 참 그 뭐냐면 정밀 기계를 다루는데, 이 극동방송 제가 5분 설교를 할 때 이 방송 설비를 교회에 가졌을 때 마이크가 가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마이크에 부속 필요한 부분을 가서 설명했더니 그분이 교회 나오지도 않는 다 깎아가지고 다 해주셨어요.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교회 같은데 생각만 하더라고요. 통풍이 너무 심해요. 교회도 잘 안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그 말만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이행명 검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은 가서 이야기해.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튼 금년에 아직 안 나오면은 밥도 해주지 말고 참 소중한 분이에요. 교회 출입을 자주 안 하면서 복음 전한 분들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씨름원 가운데 그 씨름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일이 뭔가? 기도라는 부분들. 다른 사람 끌고 나오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가족을 모시고 나오고 끌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언제부터요? 3월달 준비해서 4월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담대한 자는 바로 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속에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서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손가락질 안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관한 관심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거룩성을 알기 때문에 핀잔하는 부분이 한마디로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핀잔 들을 때마다 더 강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간 바로 그룹이 어디입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봐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이웃들이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같이 마음을 나누는 부분이 크리스찬들 부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쓰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앞장서 핍박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경건한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건한 자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말은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도요, 사람 앞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 사람 앞에는 뭐 하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권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책함 받은 자가 핍박받은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선물, 값진 바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한 일을 향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말씀 따르면 안 되죠. 말씀이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해준 부분이지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연말에 선교사단들 하나님 일꾼들에게 선교를 다 보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내린 게 하나가 있어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만 해줘 저들에게 선교비까지 이렇게 돈을 전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셋째 밥은 먹고 있겠지만은 선교 현지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사를 많이 파송한 우리 교단 합동측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어름당하는 성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함께했던 부분들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나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있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경건하게 살고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박해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박해를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지만은 나를 연단시키라는 과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운 고난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슬픈 일 당해도 나 혼자 당한 게 아닙니다. 내게 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받은 것 나에게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호남 기독신문 처음 시작해서 제가 편집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이 신문에는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절대 싫지 말자. 교회 안에 좋은 일 나온 것만 다 싫자는 거예요. 마침 총괄 본부장이 어제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장로님 우리 교우들 이렇게 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쓰는데 인터뷰를 좀 해서 쓰면 좋겠다고 하니까 손뼉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장로님 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실었으니까 아직 안 보셨냐고 그래서 신문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보니 신문이 와 있어요. 그래서 신문 가지고 가서 다 읽어보니까 내 마음에 쏙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파트인데 3차의 사업장 부분은 모든 이익금을 선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것 내가 모르겠어요. 그게. 가족회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 총괄 본부장하고 기자가 인터뷰한 가운데 한 면을 전체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문 몇 분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신문을 읽은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 꼭 복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은 문 닫습니다. 뭐 장로님이 당연하게도 생각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될 이유를 다 압니다. 이게 결국 뭔지 아세요? 주의를 어기면 마지막 분은 다 털고 나온 거라 마이너스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은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온천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힘도 없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함으로 때가 되면 반듯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전진 또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왜 들어왔냐고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상속자야. 세상의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 터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내려버리고 교회 생활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삶을 내려버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부모님 대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데 헛수고로 돌아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당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초등학교 때 교회 나와가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까지 되어가지고 내 아들을 목사시키고 손자 다 목사시키는 게 내 꿈이 한마디로요. 사장님 만들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삶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 또 전진하고 내일 또 전진할 수 있는 꿈을 세워가는 부분들.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 믿음이 들어있는 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장의 리더가 되면 선교 열정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사업하신 분들이 번창함 함께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저버리면 안 돼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 생명 조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전도할 뿐이 있습니다. 나 이 사람 전도하지 않고는 눈물 가눌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선택받았는데 여러분 비굴한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당당하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자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으로 산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담대한 부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당당히 하겠어요. 그들이 복음 증가하며 전도할 때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일어나지고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고 공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놈들이 세상에 오지 않는 끝나가고요. 저놈들에서 한마디로요. 죽일 것인가 감옥 가둘 것인가 회의를 하기 전에 불렀어요. 하지 마라. 만약 하면은 처형시키겠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 말을 듣겠다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부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면 군중들이 나서 자기들이 문매들 맞을까 봐 두려워서 쉽게 말하면 풀어준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바이러스 좋지 않은 바이러스 들락날락 했는데 코로나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문 닫아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해요. 목사는 왕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역 수치 다 지나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목사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끝나면 갈게요. 참 좋은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평일날 와서 기도. 목사님 나 사업해야 되죠. 문 닫고 와서 자가용 타고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하더래요. 우리 부야인 권사님가 성령 역사에서 잠깐 카페에 앉아있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남편 건강하냐? 아, 건강하다고. 차도 잘 돌아다니고 차가 잘 돌아간대요. 다음 주 새벽에 와좀 반주 좀 하면 어떡하냐니까 막 웃으면서 권사님이 함께한 가운데 다른 날은 모르지만 주일날은 많은 교우들 오는데 반주하면 좋겠다니까 네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면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의 참 모습은 담대함.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저를 시인하면 주님도 많은 사람을 시인하고 너희가 모른 척하면 저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하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표현되지만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말면 하나님은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피를 채우시고 이끄신다는 장치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담대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담대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참된 모습은 믿음의 담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고백한다면 자녀와 택한 받은 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걸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부분. 저 중요한 메시지는 낙심, 좌절,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계신데.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낙심, 좌절, 포기. 저 좀 봐봐요. 그 주택 공사 때문에 젊은이 할 거 없이 힘들한 부분에 하루아침에 떼돈을 번 부분. 결과가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 부분이에요. 이웃을 떼고 표현하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희생도 뭡니까? 나를 위해 희생 아닙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도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담대함도 뭡니까? 부모는 담대하잖아요. 여자는 뭡니까?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자는 한 분도 없단 말입니다. 다 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울타리 바뀌어요? 아니야.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같은 지인도 다 이웃이란 말입니다. 내가 뭐 합니까? 희생하고, 내가 뭐 합니까? 사랑하고, 내가 뭐 합니까? 담대함으로 나간 부분. 리더는 뭡니까? 리더는 강한 모습.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한 모습이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근본의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세 가지 중 한 가지 없다면 헛생활했던 것입니다. 헛생활을 끝까지 말고 당차게 세 번과 더불어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금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 땅에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도와주고 붙잡아 주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 이기게 가지고 직장 그만두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응?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군대를 안 가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받은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하도 이제 군 숫자가 줄어드니까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도 군대 가야 되고 등팔에 문신을 섬긴 사람들도 표시한 사람도 군대 가지 않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까지 다 이제 차출해 가지고 군대 가겠다는 정책을 세우면서 또 한 가지 뭐냐.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돈을 줘서 모병을 모시겠다고 지금 슬슬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년 66주년을 맞는 몸된 교회,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 믿음이 겨우 여기 코로나19의 바람 때문에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어려운 때에 희생의 제물, 사랑의 제물, 담대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다른 핑계 보아도 어디 보아도 철저하게 방해같은 부분들 하나 간증하고 마치죠. 여의도에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백화점이 얼마 전에 오픈을 했어요.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백화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다른 백화점은 10시면 문을 여는데 10시 반이에요. 더 현대백화점. 그런데 한 기자가 글을 썼는데 더 현대백화점은 코로나가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무증상이라잖아요. 나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걸린 양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몸 체온 재가지고 쉽게 말해 정상이 아니면 못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온 것은 벌써 체온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누가 관리해줘요? 하나님 관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물진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체온만 정확히 정상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특별한 약 먹지 않더라도 내 몸 정상적인 35.5도 36.5도 37 나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원토록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저녁에 펄펄 이렇게 열이 올랐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한밤중에 약국도 병원도 없는 그런 공간에 사는 가운데 자식들이 열이 올랐을 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건에다 물을 넣쳐서 아예 머리를 닦아주고 또 닦아준 일. 우리 부모님도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텐데 목사도 인간이라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때는 사랑보다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어쩌면은 평신도 못할 만큼 담대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또 담대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참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바로 희생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희생의 제물되게 하시고 우리 영락의 가족들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화신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말씀 안에 담대함으로 참된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40일 특별 새벽을 통해서 아버지 무너진 가정재단이 다시 아버지 수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므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국에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또 회에서 아버지 영상을 보는 우리 가족들 함께 하시고 유로해 주시고 힘과 능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삶에 성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여러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암수술을 받고 치료받는 모든 종들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깨끗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년 66주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또 은퇴한 장로님을 대신해 또 5번의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먼저 기도로 재단 잘 쌓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의 아버지 소중한 분들이 아버지 선출돼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종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붙잡아 하시고 새 학기를 맞이한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건강 주시고 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 만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임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매주 아버지 강주에서 아버지 목포에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 계속해서 점점점 아버지 나의 생활에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므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나님 축복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